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갔거든요. 간 이유가 명확하죠.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알아도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방향을 알아봤자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어도 계속 그것이 지연되는 거예요. 물리학 논문을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판되는 게 지연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항복을 받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잖아. 그리고 이제 믿음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남은 훈련 안 받는 게 기도의 종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는다. 그렇다면 내가 항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쉬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했냐? 했죠.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때 했고, 그리고 하는 게 마땅할 때는 기도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연구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인도해야 될 때만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쉬지 않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람 만나고, 투쟁하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그래 봤자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제 70평생의 사고방식을 혁명적으로 밖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이 기도함으로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 금요 성령 예배 때 제가 김마리 간사를 통해서 받은 레마가 있어요. 제가 4주 전에 전했던 설교 말씀인데 그를 뒤집어서 적용을 했더라고. 제가 한 4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때 대충 8가지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마리 간사는 그렇게 거꾸로 적용을 했더라고.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성령 충만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과제로. 그게 그 말이 더 와닿는 거예요. 반대로 적용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이룰 수 있는 종말적 과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말씀을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성경 66권 1189장이 믿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교리적인 고백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나도 잘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리적인 거. 초기 단계만 필요한 거지. 실제로 그게 믿어지냐 이게.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거 믿어지냐 이거지.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어졌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걷는 거 믿어지냐 이거지.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 거 믿어지냐 이거지. 그리고 믿어지면 그대로 사냐 이거죠. 두 번째는 내주한 성령을 해방시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해방돼서 충만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해방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는 성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성화 말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화 말고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성화는 성령 충만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주님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완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야만 실제적 세계 선교 완수예요. 네 번째가 사단을 굴복해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사단을 굴복하는 군대를 일으키는 거 성령 충만해야만 그 군대가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거꾸로 사단한테 속아요. 그리고요, 성경의 약속과 명령을 성취하려면 정말 성령 충만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 서두에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모두 믿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이제 그거를 완전히 성취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루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이고 창조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 성령 충만해야 돼요. AI를 능가한 AI, 그야말로 로봇을 능가하는 로봇, 그야말로 유전공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전공학, 지금에 있는 양자역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양자역학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 분야에 올인할 때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특별히 이 시대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핍박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해요. 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과 사범의 재판이 5개 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적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국민 절반이 지지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과 악한 영의 국민 절반이 완전히 속아있어. 미안하지만 역사상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를 못했다니까요. 나온 것 자체가 국민이 미쳐있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왜? 갈수록 사단과 악한 영이 지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놀랍게도 러시아 국민이 푸틴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은 줄 아세요? 지금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것도 정예번이. 그 왜 그러냐? 러시아 국민이 완전히 사단과 악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 보세요. 완전히 가자구 사람들을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게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이 저렇게 해가지고 독재를 해서 경제가 파탄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권력이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예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갈수록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하면 분별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 휴거해요. 앉아가지고 종말의 때가 왔다 분별해봤자 휴거가 안 돼요. 뭐 이게 제3성전이 어떠고 저쩌고 해서 휴거가 안 된다니까. 세계 정부가 어떻다가 알고 뭐 예를 들면 오늘날 같으면 그런 이야기하죠.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요즘은 우리 육류 인받으면 안 된다. 그거 알아봤자 휴거가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거를 물리칠 수 있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2 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저기 말한 성령 충만해야만 이룰 수 있는 종말적 과제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도전받은 게 저거예요. 과연 내가 저 중에 10개 중에 그 해당 사항이 몇 개나 있을까? 참 창피한 거예요. 근데 저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가장 먼저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먼저 기도를 가르친 연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들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한밤중에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간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행을 가던 친구가 자기 집에 들린 거예요. 그 친구한테 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아는 친구 집을 간 거야.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야 그러니까 나야 그러니까 지금 얘들도 자고 늦었으니까 내일 와. 근데 이 친구 계속 문을 두들긴 거야.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문을 열고 결국은 떡 3덩이를 아마 줬겠죠. 네.
친구가 일어나길 싫어해도, 그리고 애들이 잠을 깬다고 하면서 핑계대서 누워있는데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강청함으로 주님께서 강조를 하시죠. 예, 결국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자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두리라. 하나님 앞에 강청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평생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종, 연구하는 종, 말씀을 전하는 종, 신학의 종이 아니라 기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아까 말한 시대적 과제 10가지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든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의 핵심적인 게 뭐냐?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누구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딱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원래 제가 오늘 설교를 세 파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영적인 욕심이 발동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세 파트 하다 보면 강의로 끝나겠다.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3회에 걸쳐서 설교하기로 설교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 나눈 건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예수 믿을 때 성령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신다니까.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와 계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이 구속사역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뭐죠? 우리 다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과 더불어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에요. 너는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아까 말한 10대적인 과제,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만 은사를 받고 성령 받으라는 생각 오늘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성령 부를 건 또 버려야 되고요. 예, 말씀드린 시대적인 종말적인 그런 과제를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비 성령 시대와도 다르고 여러분 교회 성령 시대와도 달라. 늦은비 성령 시대는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 가운데 부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구하지 않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커요. 깨끗하고. 그런데 기도를 온 분은 목사님들 5분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자본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셨죠?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죠? 과학문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자유시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중세 예를 들면 양반 시대의 상놈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꼬리 있도록 일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뉴스에 나와요. 그 나머지 시간 뭐 하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3분의 1 되는 악한 천사를 데리고 지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구가 수십 배, 수백 배 악해져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을 구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네. 천국 가기도 참 힘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 30년 목회하면서 근본적인 거, 원리적인 거, 구조적인 거, 그리고 보편적인 걸 가르치면 나는 그거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쭉 해보니까 그건 너무 어렵다 그만둬버리고 구체적인 설교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더라고. 나는 그랬거든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죠. 말은 좋아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거를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쫄쫄 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잡아 줘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평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고 여러분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배워요. 그걸 굶어불더라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그런 사람한테는 고기를 잡아 주는 수밖에 없구나. 30목 목회의 결론이야.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이유를 알아서 해당 사항이 딱 된다 그러면 오늘 가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하세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영의 음성 듣는가 별 문제인데요. 세계상에 그야말로 5대 6대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성령이 내주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예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천국 간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 신부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기는 있지만 목사들이 성령이 내주는 하지만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목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제3의 교회 신학교 세울 텐데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입학 안 시켜요. 아무리 박사 아니라 뭐더라도. 왜냐?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때요?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 다 불 끄고 돌아다니까요. 성령 받았다는데 밤낮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성령 받았더니 이기적이고 성령 받았더니 뭐냐 그렇게 잘난 체하고 성령 받았더니 뭐 은사 갖고 자랑하고 성령 받아서 뭐하냐 곧다고 이야기하고 성령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본을 보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성령운동과 불을 다 꺼버리냐고. 이번 기도원 갔더니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한국에서는 성령운동하면 권력을 그렇게 좋아하네. 아니 성령 충만하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네. 성령 충만하면 왜 명예를 그렇게 추구하네. 그런 성령운동 필요 없대. 그런 성령운동 하면 안 된대. 내가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정말 미련한 목사구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권력을 탐하지 않고 돈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는 정말 성경적인 성령운동을 퍼뜨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성령운동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성령운동을 꺼버려? 마귀의 완전히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계셨어요. 나름대로 신학 공부도 하셨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앞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만 성령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니까 안 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영으로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영을 이제 소멸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모토였는데 오늘 또 김마리 간사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골라서 살아야 되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아젠다야. 아, 그렇구나. 음성 듣고 성령이 기뻐하는 거, 성령이 예를 들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걸 골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나한테 확 얻는 거야. 성령 충만한 게 뭘까 이제? 거꾸로. 보고 나서 성령 충만한 거냐 아니냐 선택인데 처음부터 아예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아침 일어나자마자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데 없고요. 정말 집도 그대로 있고 직장도 있고 그다음에 아들 딸도 괜찮고 뭐 성령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여기가 천국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생활에 안주해. 현재 목회? 교인들도 별 문제가 없고 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지금의 안주해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일상생활, 형식적인 선교활동 하면서 안주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지. 예. 아마 제가 지역 목회했다면 기도의 종이 되지 않고도 살았을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해야 될 때만 기도하고 정말 원할 때만 기도해도 난 괜찮은 사람이 왜? 지혜 말씀의 은사가 아주 세잖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세니까 그거 다 컴프레처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 그런데 나라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안 되잖아. 한국 교회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안 되잖아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 삶아야 되니까 기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에 있는 신앙, 지금에 있는 생활, 지금의 수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그래요.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 교회죠. 이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필요할 때만, 해야 될 때만, 그리고 긴급할 때만 기도하시죠.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존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휴일 때, 공휴일 때, 자유시간일 때, 나에게 이제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냐 이겁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분주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바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후순위로 밀리죠. 특별히 제가 그랬어요. 연구하느라고, 생각하느라고, 논문 쓰느라고, 아니면 책 읽으느라고, 신학 정립하느라고, 그리고 설교하느라고 하다 보면 어때? 항상 기도하는 시간은 뒤로 밀리는 거야.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다 때려치기로 했어요. 후순위로. 예.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게 되거든요. 이게 익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했다가도 회개를 해. 이거 해봤자 안 이루어질 건데. 이거 해봤자 나라 못 구하는데. 이거 해봤자 교회 계획 안 되는데. 기도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분주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난데 왜 내가 분주하냐고. 예. 여러분의 영이 사단에 속아서 그렇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주인 말 안 듣고 여러분이 미혹돼 가지고 세상에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마 한 43년 중에 영화관 간 서너 번인가? 그것도 한 2번 여러분 때문에 저번에 간 거고. 뭐 내가 가고 수많은 사람이 간다는 성지순례도 안 가. 10박 10일 가면 한 달 3분의 1이 날아가니까. 어디 이번에도 우리 노예에서 베트남 의료선교 갔다 오면 그거 참 좋죠. 왜냐하면 거기에 약간만 선교비 되면 갈 수가 있는데 안 가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오늘 배정 선교사님 김선재 선교사님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자꾸 오라는데 거기 가면 한 달 중에 절반 날아가거든. 그래서 못 가는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갈 수도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뭔 이야기를 하냐? 분주하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인 된 걸 포기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스톱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행위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과 예배드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뭐냐? 성령 충만한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성령 충만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거꾸로 구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다 보니까 다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끊을 수밖에 없고 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건 내가 평생 43년 동안 성령과 동의하는 종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것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신학자로의 사명, 개혁자로의 사명, 목회자로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한 거야.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그건 뭐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부터 해야지.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와 타협된 삶을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심지어 육신적인 것도 슬퍼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안에서부터 성령이 불편해하세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성령은 안에 통곡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안 느끼시죠? 왜? 그만큼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그게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제 나름대로 고양이 되고요. 마음이 깨끗해져 양심이 이제 칼날 같으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왜 나이 내일 모레면 70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기도의 종이 되겠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안에서 성령이 들들 볶는 거거든. 양심이, 이성이. 그리고 모든 주님의 말씀의 판단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는 거지. 결국 나도 코너에 몰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먼저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죄 회개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사는 걸 회개하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사는 걸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이 이제는 충만을 구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이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그리고 인기에 집착하고 그리고 자존심에 집착하고 자기 안전에 또는 자기 건강 이게 한번 집착하면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 어때요? 목회 열심히 하는 거, 교인 돌보는 거, 그리고 어때요? 전도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집착이야 그게. 왜? 성경도 살라고 않잖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잖아. 목회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성교에 집착하고 신학에 집착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집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집착을 하셔야 돼. 성령 충만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내가 목회하는 거, 선교하는 거, 신학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평신도부터 이날까지 나 벌써 이렇게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않고. 내가 왜 수족냉증이 걸렸냐면 43년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찬기운이 벽으로부터 와가지고 내가 수족냉증 걸렸거든.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신대원 동창회 딱 동창회 한 번 간 적이 있어. 20년 만에. 강주 제1고 동창회. 그리고 대학교 동창회 딱 한 번 갔어요.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하지 않아. 주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이 안 돼. 그러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에 집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면 인생이 확 열린다니까.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건 교회와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우리가 직장 선교회라고 해서 직장 선교회 모임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모임에 딱 한 번 갔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모여갖고 뭔 이야기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영화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한대. 그게 코리아 교회 개척 초창기에서 직장 선교회 모임의 실태였어요. 요즘에 어때요? 교회 간사님들, 집사님 매일 교회 나오다시피 해요. 매일 기도회 하다시피 하고 매일 성경 공부하다시피 하고 내가 딱 보니까 예수에 미쳐가고 있어. 드디어 성령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되죠? 만나야 돼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게 하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의 종이 되기로 한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권세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파워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내 말을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나를 인정하고.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결론은. 말만 해서 안 되는구나. 지혜만 전해갖고 책만 써고 안 되는구나. 결판을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폭발을 해야 되겠고 신학 폭발을 해야 되고 성령의 폭발하는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실은. 여러분 아시면 출세하라고 그랬죠. 아시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쉬우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누구보다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로 성령 충만한 종되기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단절되니까 도전을 안 받아요. 나는 그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바쁘다고 이제 저녁 기도에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 이제 와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데 여전히 간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변함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폭탄을 만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은사가 흘러넘쳐서 서로 임파테이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건 성령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기도를 만난 목사님 이야기했죠. 성령이 잘못한 적이 한 번이 없다니까. 다 성령 은사 받은 인간들이 잘못한 거야. 근데 왜 성령한테 그걸 둘러 씌우냐고. 이것부터 여러분 뜯어고치셔야 돼요. 이 땅에 죄, 악이 있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나?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대적한 거지? 아니 예수님이 잘못했나?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잘못해야 교회가 이 난장판이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의 삿대질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뭐냐? 신학자로 하는 인간들, 목회자라는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성령을 삿대질하는 거야. 그런 성령운동 오면 안 된대. 내가 요즘에 순화되는 언어로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 옛날 같으면 벼락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운동을 하는데 잘못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보면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온전한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온전한 은사자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하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불이 꺼져요. 생각만 잘못해도 그냥 쫙 꺼져버리는 분이야. 아주 민감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4박 5일 동안 가서 뭐 얘기했겠어요? 내가 그동안 그야말로 온전한 길을 찾는다고 해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 운동하는 단체들, 성령 운동하는 종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한다고 뒤에서 큰이들 말하면 나름대로 지적한 모든 걸 내가 회개했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나 그래 성령 운동하는 거 정말 비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내 성령 충만을 소멸시켜준 거예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해버렸던 거예요. 성령을 정말 존귀케 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 대신 내가 더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임파테이션 해주면 되잖아. 내가 더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흘러보내면 되잖아. 그러면서 혁명적인 사고 혁명을 하고 왔어요. 이제 어떤 형태로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면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교정하도록 내가 앞서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흘러보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흘러보내도록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8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성령 없는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가 지금 타락해 버렸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라파 교회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래. 근데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고백도 안 해요. 성경을 연구하지.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요. 성령 없는 성경 공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성령 없는 예배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 285만에서 225만, 60만이 줄어들었어. 회개하는 총회장도 없고 신학교 총장도 없어. 우리 교단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요. 남성교회 여전대하고 체육대하고 다 하고 있어. 심하게 말하면 나는 천국 가니까. 나머지 세대야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다음 후임 목사야 교회가 월급을 못 주는 한데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 은퇴하고 끝나면 된대. 왜 그렇게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 초창기 목사님 개척하는 목사님 끝나고 나서 후임을 뽑을 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박사학위, 신학교 교수. 완전히 영적으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믿음을 만들어내나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여러분 믿음을 만들어내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초창기 개척에서 대형교회를 만든 목사님들 특징이 뭐예요? 학벌이 없어. 뭐 배운 것도 없어.
가문도 없어. 근데 오직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나 권능이나 사람이 모인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도. 그래서 나도 아까 뭐래요? 아시면 성령 충만 받으러 작정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이게 도전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코리아 교회를 부흥시킬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부흥시켜봤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영기 목사는 70만 도 한국을 못 고쳤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 방법을 내가 안 써. 근본적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바꿀 건가? 세계 교회를 바꿀 건가? 성령 충만한 손이 나와야 돼요. 9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기도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 찬양도 열심히 해. 근데 정작 중요한 성령을 안 구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2시간 내내 기도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 순간만 성령 충만 나가는 순간 다 성령 소멸돼요. 성령 하나님 자체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분의 명령에 뜯어 고쳐져야 되는 거야. 무슨 뜻 이해가시죠? 내가 43년 동안 성령 운동한 사람이라니까. 영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 말하고 주님께서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직접 영의 생각을 하고 은사를 주셔. 수많은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엄청난 신학을 정립했어. 그 모든 걸 한 게 성령이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성령 충만한 수준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 수준이 안 돼. 왜? 성령 충만을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찬양 집회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슨 경건생활 한다고, 큐티 한다고, 그 다음에 뭐 수련회 한다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뿐이라니까. 기도 시간은 있지만 성령 자신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 자신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다른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하실 테니까. 10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건 잘못된 영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큐티 좋아요. 큐티가 끝이야. 그래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성령이 내주하는 걸 깨우는 정도야. 여러분은 큐티 한다고 여러분 음란한 거 끊어지던가요? 큐티 한다고 이 도둑질하는 거 끊어지던가요? 거짓말하는 거 끊어지나요? 게으른 거 끊어지나요? 유튜브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여러분 죄와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요?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야. 육신이 싫어져야 돼. 세상이 싫어지고 옛사람이 싫어지다 탁 끊어지는 거예요. 고영선 목사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왜 기도의 종이 되겠어요? 안에서 싫어진 거야. 요즘도 전화와 어디 기자회견 나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서 낭독해주고 같이 가서 싸우게 하고 오늘 아침에는 오늘 서울대에서 친중세력 규탄대회 하는 그 트루스 포럼 내가 알거든 대표를. 뭐라 그래? 안 간다니까 이제는. 그거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나한테는. 그 사람들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경건에 기도에 무슨 큐티 성경 공부 뭐 전도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큐티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 다 해봤어. 실제로 안 해본 게 아니야. 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마음이 깨끗해지 좋아져. 성령 충만 안 해. 기도를 했어. 기도할 땐 좀 귀엽어.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 안 해. 결론은 뭐냐? 성령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 그것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로 내가 작정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안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구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신학자니까 내일 제일 그런 걸 질문하잖아요. 성령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주 만물을 구속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정도를 안 쓰시겠어요? 김만일 간사가 하는 이야기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니까 충만을 찍어봤더니 하나님 쓰신 모든 종들은 성령 충만할 때 기적 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이적 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 죽은 자 살리고, 성령 충만할 때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성령 충만, 그렇다면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나도 알긴 알았지. 근데 성령 충만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야. 지식 충만이야. 진리 충만이야. 설교 충만이고, 사람 만나 충만이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뜯어고치냐고. 대한민국 어디 가고 코리아 교회라도 부흥시킬 수 있겠냐고. 아시면 성령 충만하라. 아멘입니까? 네. 성령 충만은 늦은 빛 성령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종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또 그랬구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성은이부터 저까지 성령 충만할 때 코리아 교회는 성령의 폭탄이 터져버려가지고 저 칠레에서부터 저 남아공부터 비행기 타고 임마누엘 기도로 오는 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